오늘 저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라는 제목을 통하여 아리마대 요셉의 삶을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세사람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자의 사전적인 의미는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말합니다. 남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넉넉한 가운데 자식들을 키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거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자 아브라함의 소유가 넉넉해졌고 주님이 부어주시니 이삭의 소출이 100배나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로는 무소유를 주장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재산이 많은 부자였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람에게 욕심이 있어야 부자가 되고 자손도 번창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인정하는 부자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자들의 삶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는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정도로 인품이 좋고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제시된 안건에 대해 의원은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공회에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안식일, 예비일인 금요일에 소집되었습니다. 이는 산헤드린 규칙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리고 공회법에 따라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의회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회의 결정에 찬성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자기 무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부자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부자이었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의 말씀을 따라 경제적인 부를 쌓으려 노력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정도로 어린 나이에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30이 되어도 공부만 시키고 실질적으로 돈 버는 방법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시대는 공부를 잘한다고 취직이 되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공부 잘해서 부자 되기는 더 어려운 것입니다. 서울대 나와도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많고 늦게까지 명문대학 가기 위해 공부하다가 막상 나이가 차게 되면 취직이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취직은 집안에서 시켜주라 하였습니다. 다른 집 사장님 밑에 들어가 종처럼 열심히 일해도 그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 밑에서 부자 되기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은 기업을 종업원에게 물려주지 않고 아들에게 물려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 재산을 물려받고 상속재산 팔아 먼 나라에 가서 장사를 했지만 실패하고 도리어 빚만 지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돼지치는 사장님 밑에서 취직했다가 밥도 얻어먹지 못하고 나중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 일구었습니다.
현재 대기업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더라도 수많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현재 대기업에는 공채가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수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꼭 필요한 사람만 필요할 때 채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누가 남의 자식에게 1억 이상의 연봉을 주고 채용해서 월급을 주겠습니까? 필요치 않은 인원은 고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취직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성경의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궈놓은 기업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월급 받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월급은 회사의 직원이 받는 것이지 상속자인 아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금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돈은 벌기만 하고 쓰지 않으니 돈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막 사들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종잣돈이 생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종잣돈을 땅에 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리 대금업입니다. 비록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받지 않지만 이방인에게는 높은 이자를 받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악독 고리 대금업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돈을 땅에 심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열심히 벌어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에게 쓰고 10분의 1은 가난한 레위인이나 고아와 가부에게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쌓아두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구두쇠 스크루지 할아버지이었습니다. 책에 보면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꿈속에서 욕심의 제사들에 묶인 유령을 보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를 통해 부자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으나 음부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였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졸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정직하고 겸손하면서도 검소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리마대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자 그는 유대인의 눈을 피하여 빌라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기 무덤에 주님을 상사하였습니다. 이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것을 들여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는 비록 검소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써야 할 때는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분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는 환란이 와도 주님만 붙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이후에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빌라도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40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경에는 기록이 없으니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정황상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과 환난은 받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욥은 우수 땅에 살았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었습니다. 그에게 7 아들과 딸 셋이 있었고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자녀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전 재산을 재난으로 잃었지만 욥은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는 그 고난과 환난 중에도 그분을 원망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난 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이 14,000, 낙타가 6,000, 소가 1,000별이, 암나귀가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고난 전에 욥의 소유의 딱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주셨는데 그 딸은 모든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뻤다고 욥은 그의 오라버니처럼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는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 사라를 빼앗길 뻔하고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아내를 되찾고 애굽 왕 바로를 통해 그의 소유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아내와 모든 소유와 녹과 함께 내외국으로 올라가니 그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 때처럼 네게부의 흉년이 들자 그랄 땅으로 이동합니다. 이는 그랄을 거쳐 애굽으로 내려가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며 니브가를 누이라 했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들키자 아비멜렉의 일을 두려하여 백성을 단속시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의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는 환난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기근이나 흉년이 올 때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에게 갑절의 축복과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의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100배의 축복, 그리고 욥에게 주셨던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환난이 오더라도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는 형제와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녀를 낳아 키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거부가 나올 때는 대부분 기근이나 흉년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나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의 흉년으로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물을 곡식 사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와 코로나19 여파로 곡물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곡물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상기후와 물류 대란으로 커피값이 많이 올라 커피 마시는 것이 사치인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에서도 이상기후가 심해지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올 봄에는 너무 추워 작물이 냉해를 입었고 올 가을은 너무 덥고 비가 많이 와 작물이 썩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추도 많이 썩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덥고 춥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후가 일정치 못하기 때문에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는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추가 썩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그 농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하는 것이라. 작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곡물이 무기가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측하고 이스라엘은 90%가 농업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항상 환난이 올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가축이 2떼를 잃을 정도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지만 그래도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 쌓아놓은 재산을 다 쓰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7년 대기근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어 고난받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이스라엘과 야곱의 70명의 자손들을 기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현재 미 연준은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를 2024년에서 2년 반을 앞당긴 올 11월에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이퍼링은 시장에 풀린 돈을 거두기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내 자본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달에는 그것을 동결시켰습니다. 그러나 11월 달에는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기업, 중소기업 등 사업가들은 돈을 빌려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 현금을 미리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직격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조금만 금리를 올려도 은행에서 대출 받는 실질 금리는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빚지지 말고 현금이나 달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흉년이 오게 되거나 초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면 원화나 달러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믿음의 성도는 환란이 올 것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온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형제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 옷 없는 사람과 나누라 하셨습니다.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나누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란이 와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까지 친형제 자매 간 교류가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화장지도 두 묶음이 생기면 하나는 형이나 누나, 동생에게 나누어 주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연합입니다. 마스크도 두 박스가 생기면 친척과 나누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환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비하는 것입니다. 둘은 믿음의 성도는 환란을 대비하여 자기 밭을 가지고 농사 짓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르면 농사를 짓고 있는 친척과 항상 교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전쟁이 나자 피난민들이 서울을 떠나 친척이 있는 농촌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전쟁 중에는 농촌으로 가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농촌에 있는 친척과 교류하고 있어야 고난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7년 기근이 오자 돈으로 곡물을 사다 돈이 다 떨어지니 땅을 팔아 곡물을 샀고 나중에는 자신을 팔아 바로의 종이 되어 살았다고 합니다. 환란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권력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셋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녀를 많이 낳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부부 한 쌍당 0.75명이라고 합니다. 한 명을 낳지 않습니다. 성도의 가정이 이렇다면 환란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동안 기근이 오게 되어 모두 죽게 되었는데 아들 중 하나가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7년 기근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한 자녀 중에서 판사도 나오고 경찰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농부도 나와야 환난 날의 권력자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4절에서 5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고 있어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선 후보 결정에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를 보니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보고 열광을 합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고소 고발에 앞장섰던 사람을 지지한다고 하니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눈이 어두우니 환난과 고난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을 넘어
주님께 그 신앙을 보여드려야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는 그분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여 주님 따라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는 환난과 고난이 와도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는 복음의 말씀 따라 형제와 연합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처럼 주님, 우리의 것을 드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고 형제와 연합하며, 또한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간에서도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교회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